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한 박해와 고난의 시기,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큰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또 이제 그 신학적인 사상과 그 배경들은 항상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절박한 물음에 답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답을 완벽하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또 어떤 그 교리적인 혼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학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알려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재림 자체가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재림 자체가 이른 시기에 좀 빨리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조금씩 늦춰지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박해의 모습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에 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을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하루하루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신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나아갈 바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후에 전에 큰 싸움에 대해서 견뎌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믿은 이후에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겨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고난 자체가 얼마나 컸길래 사람으로부터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의 모습이 너무나도 컸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로 인한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요즘의 시기는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주를 위한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으면 저절로 생겨지는 이 고난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는다라는 거,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좀 박해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런 극한 박해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난의 모습을 분명하게 또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까? 그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은 굳이 박해의 모습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처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들, 또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있었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한 선행과 나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과 박해의 모습을 또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한 이 박해에 대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행동의 모습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이들이 고난당했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생각하면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위치를 유지하고 또 내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 위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바라본다라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 내에서의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것.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서만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내면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누군가, 내 옆 사람만 옆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졌을 때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호하고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언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존귀한 가치,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없는데 있는 척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 보면 행한 대로 분명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쪼그라들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건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곧 오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다리심, 물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남겨진 시간, 다 지금 시한부 인생 살고 있잖아요. 아닌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요?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십니까? 아는 목사님들한테 국민연금 안 드냐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안 듣는데요. 제 주변엔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 오심에 대한 강력한 소망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 생각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피곤한 거가 나 자신이나 나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것으로 해서 인생 사는 게 좀 피곤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나도 많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나랑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실족하고서 실망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뭐 인터넷 뉴스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거죠. 지금도 모 자동차 회사 지금 뭐 맨날 파업하고 뭐 상위 임금 수준이 10%인데 파업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거 읽으면 참 이게 좀 살짝 스트레스가 돼요. 왜 그럴까?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뭐 파업하든 안 하든 뭐 나한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또 이제 또 신문 안 볼 수 없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뭐 소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로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아는 목사님이 이제 장인어른 이제 목사님인데 땅을 좀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하겠다, 이렇게 땅 팔려고 이제 했는데 경준 거예요. 예. 땅 위치가 경준 거예요. 한 3년은 이제 뭐 팔아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거 누그러질 때까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주님 아니면 별로 이렇게 기뻐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점점 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박해의 종류와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게 되는데,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서로 그냥 힘들게만 지낼 것이 아니라 서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 나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조금 더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극심한 환난의 때를
주님 오심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나누고자 또 베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지체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 잠깐의 시기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요. 잠깐 한다고 해서 성경에 잠깐에서 속으면 안 돼요. 잠깐에도 그냥 몇십 년씩 금방 흘러가거든요. 여기서 잠깐을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은 있다. 정점은 있다.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서 행함 자체를 주님이 기억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좀 여러분 행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싹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잊어줬으면 하는 거 없어요? 이 장면은 좀 싹 좀 지워줘야 되는데. 누구나가 다 빛의 시간이 있고 어둠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다 아시고, 너 이 색깔을 왜 이렇게 까맣게 됐냐? 그것만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다시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버지가 더 준다고 하면 더 주는 거죠. 그건 아버지 뜻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들을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맞아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그분 만날 것에 대해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나라고 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쉽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하도 박해의 시간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오늘 수신자들에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또 소망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의 시대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평안함의 시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는 박해와 어려움은 보이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요.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니까요.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 가운데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지금도 그 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단으로 갔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정보국까지 끌려갔다가 막 추방당해서 지금 이제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집트도 이제 지금 뭐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수단에서 이제 피신 나온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거기서 수단 언어로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를 번역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지금도 어려움의 시기, 박해의 시기가 있는 곳에 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박해 시기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사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그 박해 국가를 가는 거, 뭐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은 삶에 있어서의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얼마나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더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박해, 얼마든지 박해의 모습도 피해갈 수 있는데 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또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또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아니면 인생이 좀 쉽고 편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저는 불러주신 게 참 감사해요.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수요일 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기 앉아라도 있을 수 있을까? 목회 안 했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 빠지면 안 되니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뭐 안 나오면 아유 그냥 뭐 안 나왔구나. 그렇지 뭐 누가 뭐 제가 뭐 옛날엔 전화도 했어요. 안 나온다고. 요즘 뭐 전화 안 하잖아요. 이제 참 졸고 앉아 있어도 그냥 졸면서라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할 거, 어차피 시간도 정말로 빨리 흘러가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하고 또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주님 만날 때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하는 거. 네. 아이들도 그냥 학교에서 상 받으면 집에 잽싸게 오잖아요. 네? 성적표 받으면 피해가지만 상 받으면 그냥 잽싸게 이제 집으로 뛰어오는 거. 네? 가방부터 막 부러치면서 딱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됐든 간에 행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열심히 행해가지고 어떤 뭐 축복을 소유하고 그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성경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의 조금 더 핵심은 이웃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웃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도 그분 사랑함을 인정해 주셨고,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사람 얼마나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현금 재산 1,000억이 있으면은 아무리 써도 재산이 줄질 않는다는 거예요. 뭉텅이로 100억씩 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뭐 차 정도 사주 가면은 1,000억이 있으면은 재산이 절대 줄지 않아요. 1,000억과 예수님 바꾸시겠어요? 뭐 고민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00억을 쓰더라도 어차피 생명은 점점 더 짧아지잖아요.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면 생각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돌아보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 또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또 그분의 선하심 뜻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 하루하루,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우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능력의 주인공 되신 주님 바라며 또 새해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